우리 아버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늘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실상으로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갈대입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을 만났을 때 몸부림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고독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같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가엾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까?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우레소리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참 축복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나를 만드는데 거기서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면 100년쯤 지나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서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섭리라는 말은 프로비디오라는 뜻입니다. 프로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디오는 말은 본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그 일은 반드시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은 극적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그 왕 앞에서
두 아들이 칼로 배를 당해서 목이 잘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껴가지고 바벨론에 잡아갔어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킵니다. 심판은, 고난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매로 때릴 때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야단치다가 정신 못 차리면 매를 들어서 심하게 때리고 죽일 듯이 때립니다. 죽이라고 때리는 것은 아니고 살라고 때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세계사에서 바벨론의 제국은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을 가르쳐서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얼마 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이라 하는 국가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없어질 그 영적인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제자 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를 이제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현실에서 체험하고 사느냐.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과연 능력으로 체험되느냐, 나에게 분명히 현실로 다가오느냐 하는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 이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께는 거짓이 없어요. 사람처럼 말을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만난 삶의 사건이 너무 커. 이건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현실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다윗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He knows what you do.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He knows where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He knows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He knows, 하나님은 너를 아시는데 what you desire. 네가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는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의 아내가 65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번창케 할 것이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는 나이가 75세입니다. 인간의 기다림의 한계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엉뚱한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대생 대학생들을 하숙을 줬어요. 연희동에 살 때. 그런데 저희 어머니 옛날에는 그 저금통이 말이죠. 흙 저금통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저금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돈을 넣는데 그 대학생들이 야, 너 저금통 저기서 돈 빼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넣고 하면 돈을 뺄 수 있대요. 제가 또 생기기 또 순진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고 이렇게 빼다가 흙으로 만든 저금통이니까 깨져버렸어요, 저금통이. 큰일 났어요. 그것만 깨진 게 아니라 엄마가 늘 화장하던 화장품도 같이 옆에 있다가 같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을까? 기껏 나가봤자 그 연희동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 동교동이에요. 비 오는 날 동교동을 빙빙 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죽어버릴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집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혼날 텐데. 도무지 현실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 초등학교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가 있다고요. 죽어버릴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데 10절에 보니까 5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문제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시간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과 시간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상 수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이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세월이 악하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우리 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유다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배 안에서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배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유유하게 배를 저으면서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 가운데서 신나게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 물이 들어오고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 믿던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첫 마디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나는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지금 나는 거짓에 속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생사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사명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닿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거든요. 그 사명과 목적이 닿는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제자들이 어디에 걸렸어요? 믿음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아마 굉장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망신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 왜 그렇게 난리법석이냐고.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배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을 텐데 가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정상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상한 감정 속에, 그래서 갈대인 거예요. 형편없는 갈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믿고 있나?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게 내 나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나이가 80이에요. 나에게 뭘 기대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기대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모세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할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러 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그리고 입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가리치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믿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전체 내용의 주제가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뜻은, 생각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때 1장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그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 시련을 만났을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단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늘 의심하는 거예요. 내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이 의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함께하는 그 연습을 얼마나 자주 잘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의 연습이에요. 제가 참 청년의 때는 그냥 노래를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그 음악 경신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 합창단 단원도 막 일하고 그랬는데
근데 나이가 들니까 벌써 60 넘어가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이상해서 오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 근데 나이가 70, 80이 돼도 그 목소리가 청아한 사람들 봐요. 창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 했더니 그분들이요. 하루에 반드시 2시간 내지 3시간씩 연습을 한대요. 완전히 프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2시간, 3시간씩 연습한대요. 전문적인 피아니스트는요, 반드시 하루에 6시간 연습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청중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씩 연습을 한대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부독서 생즉낙이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안 읽으면, 불독서 안 읽으면 구중 입안에 생증극 가시가 돋는다 그랬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 거기에는 동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와 걷든지 연인끼리 걷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눈과 눈을 맞추시면서 서로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동행하는 자로서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한쪽은 말하는데 다른 한쪽이 대답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면 그 동행은 결국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가 있어요.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막연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 또는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스마트폰에 아주 앱을 깔아버려요. 어플을 깔아서 그 말씀으로 늘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동의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자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시간, 연습을 하는 그 시간이, 동의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1시간도 안 돼. 누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교만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분들 말로 그래도 하나님과 동의하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을 언제 읽어요?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어. 분명히 성경책을 사놨는데 집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경책, 그냥 빛이 된 성경책 보고 그런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24시간 전체를 볼 때 너무 미미한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보았다고 해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동행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도요,
원래는 기도예요.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찬양의 가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미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덕을 누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실증이 나면 그냥 며칠씩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겠다고 TV를 끄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한번 성경 뒤져보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변덕은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착각이죠. 이 경건의 훈련, 동행하는 연습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강한 힘을 느껴요. 앞에서 당기는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포츠 해설가가 말하기를 그거 믿을 수가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그렇게 달릴 수가 있냐고. 그냥 아니죠. 잘못 말한 거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메달을 딴 그 젊은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줬대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텐데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될 그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결국은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겠어요?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이상의 삶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이상으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